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하고 또 삶의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 때는 더욱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 때 더 복됩니다.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복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은 예수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생 참 예수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과 주의 일을 위해서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 참 행복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텔레비전 통해서 저의 설교를 계속 듣다가 세 번째 들을 때는 그렇게 우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왜 어머니 우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귀한 종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고, 또 저녁에 나와서 어제 저녁에는 식사하시고 그러다가 우셨어요. 아내가 왜 어머니 우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효도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지만 주를 위해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더욱이 주를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희생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도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해야 참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랑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주님과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참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 중심으로 살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육체의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도 주님 중심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주님 중심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도 주님 중심으로 사랑할 때에 참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의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기쁨도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게 참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행복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함으로 행복을 누릴 때 그 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첫째로 먹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 문제와 음식 문제에 논란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날을 주를 위해서 살면 그 모든 날이 귀한 날이 되고 가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오늘 모든 날을 주님이 주신 날로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날로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그 모든 날이 귀중한 날이 되고 그 모든 날이 가치 있는 날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날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날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선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고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고 어떤 이는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서로 감사해야지,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감사해야지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으면 그 음식의 가치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맛을 위해서 먹지 말고 단순히 육체를 위해서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유익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먹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놓고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먹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먹어도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주를 위해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을 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버린 자만이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주장, 감정,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인가 예수님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보다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장로님 계셨어요. 그분이 영국 옥스포드 대학 출신인데 그 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자기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자기 아내의 첫 번째 반응이 이랬습니다. 여보, 당신이 옥스포드 대학교의 석자 교수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말을 듣고 그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나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면 아무리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부족한 것도 족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가 애쓰면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주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다면 그곳이 광야든지 그것이 비록 감옥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기뻐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 표지판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먼저는 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영원을 향해 가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옆을 가르칩니다. 이웃을 돌아보라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신 걸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가지는 나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께 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려도 주님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시는 선물만이 참된 선물입니다. 주님이 기뻐할 때 주시는 물질, 참된 물질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시는 건강, 참된 건강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시는 형통, 참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진정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기쁨도 보람도 가치도 느낍니다. 또 이 땅에서 받는 위로와 주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됩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받는 은혜보다가, 오늘 누리는 축복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축복이 더 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죽은 후에는 그 나라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죽은 자는 더 복됩니다. 왜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순교할 기회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침대에서 죽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죽으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는다면 그 죽음은 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아주 성질이 다릅니다. 특별히 주인을 따르는 것이 다르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릅니다. 염소는 죽일 때에 눈치를 채고는 소리 지르면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묶어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그리고 죽인다 합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를 죽일 줄 알면서도 잠잠히 기다린답니다. 칼로 목을 찔러서
피가 속으로 흘러 들어갈 때도 양은 하늘을 쳐다보며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서도 하늘을 쳐다보며 죽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죽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데 그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산 그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아픔도 고난도 매맞음도 굶주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의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사이에 끼어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주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죽음까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까지 내 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라.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할 때는 고생을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연합여성교회에서 바자회 준비하면서 매일 교육자들 정심을 해주었어요. 가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제 아내가 토요일 새벽마다 연합여성교회 회원들 기도회 하면서 다녀올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는 소리가 막 그렇게 커질 수가 없고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려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얻어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위해 살 때에 주시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